2016년에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편 126편 5절에 6절을 가지고 눈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시편 128편 1절에 6절에서 자녀가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편 129편 1절에서 5절까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편 130편 5절 8절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가지고 성숙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편 144편 12절에 13절 가지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시편 13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발견하는 건축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한없는 은혜의 감동으로 2016년에 아픔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날 소망을 보았고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2016년은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의 주제를 가지고 얼마 동안 우리가 진행될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항상 생각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고 현실만 바라보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 마지막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징조를 보며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여 깨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은 동등된 모습으로 모두가 다 마지막에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의 주제는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성전과 건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고 나오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이 뭐고 건물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전은 오늘 성소, 성전, 이 성전 뜰, 성전 모두를 다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한 것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의 건물로서 가장 우리 많이 성소, 즉 제사를 올리는 곳이라는 이런 신성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성전은 구약과 신약은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막을 기초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기초로 세워졌고 그런데 신약의 성전의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기초로서 오늘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구약의 본질적인 성전은 다른 모습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막을 가지고 기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뜰이 있고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촛대가 있고 중앙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안을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 오늘 우리에게 뚜껑과 같은 속죄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만 잘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지성소, 성소 휘장이 다 찢어지니까 번전안의 물두멍이라든가 오늘 성소, 지성소 모두가 끝까지 하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 지성소, 번제단, 물두멍 모두가 다 함께 구분이 없어져서 하나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전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 마음의 성전은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이 성전은 내가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거는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내 마음에 내 몸 된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또한 나 자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 건물은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건물들은 지금도 세우고 건축해 가고 있는 성전 건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물은 두 단어 오이코스 우리가 잘 알고는 집 가정입니다. 이 집 가정 그 다음에 데모라는 세우다 짓다는 말과 합해져서 오늘 오이코토메라는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세운다, 건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짓는 것, 세우는 것, 즉 쌓아 올리고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행위, 즉 건축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도 건축이고 오늘 세워져서 건축이 이루어진 완성된 건물, 즉 건물이나 건축물도 건축이다. 이 같이 진행되어지는 과정과 오늘 이 진행되어서 완성되어진 것 똑같이 다 그냥 이렇게 건축이라는 말로 건물이라는 말로 소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지을 당시도 지금까지도 46년 동안 건축 짓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그 상태도 뭡니까? 건축이라고 이렇게 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건물들은 바로 오늘은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고 하냐면은 구약의 성막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오늘 헤롯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로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 오기까지 그 과정 보는데 이제는 이 헤롯 성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다시 세우는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구약의 성막은 희생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양이 들어지고 소가 들어지고 염소가 들어지고 피가 흘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하면 그 희생 제사가 필요 없어진 것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이 제물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두 번 다시 신약에 와서는 양을 잡던가 소를 잡는가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는 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성전의 웅장함과 크고 놀랄만한 그런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보이면서 이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이 어떤가 하고 묻는 모습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하나 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를 가지고 성전과 건물이라는 말로 가지고 나왔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오늘 아름다운 미석과 꾸민 것으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가지고 나왔고 마가복음 13장에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총 결론을 말하면 성전과 건물 오늘 미석과 허물과 꾸민 것 이것이 결국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가장 핵심 포인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과 건물 이것을 가르쳐 보이시려고 오늘 이 보이신다면 보여주고 입증한다,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제자들이 성전과 그 건물을 가르쳐 보이면서 미석과 허물로 세워진 이 성전이 어떤 것인가 하고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3장에 이 얘기는 시작되는 마지막에 징조에 시작되어지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이 성전과 이 건물이 미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헌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이렇게 된 여기서 모두가 다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것인들 우리는 깨달아 알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는 미석과 헌물로 꾸밀 것인데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 이 미석은 아름다운 돌, 즉 이 미석은 좋은 유용한 선한 아름다운 매력적이고 고상한 그런 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일반적인 돌입니다. 일반적인 돌인데 이 일반적인 돌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어떤 데는 이 일반적인 돌이 건축에 쓰여지는 돌이 되기도 하고 건축 자재의 돌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돌은 금과 은과 보석 또는 폐물 이런 맷돌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돌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고 어떤 데는 맷돌이 되고 어떤 데는 이 돌이 그냥 일반적인 건축적으로 쓰여지는 돌입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성전에 지어진 이 돌은 일반적인 돌인데 일반적인 돌 중에서도 귀하고 아름답고 유용한 그런 돌이다. 그래서 미석은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좋고 유용하고 고상한 건축 자재에 쓰여진 돌입니다. 오늘 이 건물은 오늘날 말하면 웅장한 건축물에 이태리 대석과 같은 호화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돌들을 수입해다가 웅장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크게 매력적으로 지어진 고상한 건물들이 바로 이 미석으로 꾸민 돌입니다. 이 돌에는 다음에 재건축을 위해서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벗기고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놓아놨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체를 다 왜?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 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가지고 다 무너지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물입니다. 이 헌물은 봉헌제물이고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제물이고 예물, 이 말은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왜? 이 희생제물, 헌물은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에 봉헌제물에 헌물이 필요했지만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 헌물이 필요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헌물은 성전에 바쳐져서 봉헌된 제물,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거룩한 것이 사람을 가질 때는 그거는 저주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서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때 아간이 금덩이가 외투가 욕심이 나고 탐이 나서 그것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때는 그것이 저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훔쳐놓은 금덩이 2개와 외투 2옷이 그것이 뭐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룩한 것인데 내가 가졌을 때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가 돼서 7장에서 아이성의 패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봉헌 예물은 하나님에 바쳐진 거룩한 봉헌 예물은 구약 마당에서는 전쟁터에서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이겨서 그 노획물을 하나님에 바치라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헌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건드렸을 때 오늘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 나머지 철, 은금, 폐물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 들어진 헌물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노획물, 전쟁을 이긴 노획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막을 건축할 때 들어지는 금, 은, 놋, 청색, 장색, 홍색, 가느개, 꼼, 배실 이런 모든 것들이 헌물입니다. 여인들이 쓰던 녹거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바쳐졌을 때의 헌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것은 전부 다 헌물입니다. 물건입니다. 희생제물은 피로 들어지는 제사지만 헌물은 전부 다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들어지는, 오늘 예를 들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든가 스무르바벨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들어지는 물건이 바로 헌물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오늘 21장 5장 한 번 딱 나오는 이유는 뭐 지금 이제 헤롯 성전까지 들을 때까지 들어졌던 그런 헌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이제는 그런 헌물의 모양이 의미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헤롯 성전 외에는 이런 헌물로 들어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성전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신약 교회 시대 때는 교회가 안 세져 그런 건물이 없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것이 보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있으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의 교회, 스마에서 스마나의 교회, 고린도에서 고린도의 교회, 그 지역의 공동체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 딸들, 형제는 우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공동체라 그래요. 누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럼 나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두가 다 동등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과 나와 같이,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것을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본질된 하나의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행복하고 평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절대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한없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원영이가 7살. 그는 계모와 친아버지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갖다 버렸다 그랬는데 갖다 버리지 않고 자기 할아버지 댁이죠. 친부 산소 밑에 가가지고 묻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친모는, 원영이 엄마는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내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잘 키울게, 잘 키울게. 그래 울고 통하고 사람만 있으면. 만약에 그 원영이가 살아서 돌아갔다면 그 친모는 어떤 모습이든지 그 원영이를 어떻게든지 키우기 위해서 허리가 굽어지고 손발이 다 닳도록 노력하고 힘들고 봉사하고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그 원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일은 행복이지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을 맞고 수도 없는 아픔 가운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눈물로 호소했던 그 호소의 기도와 양손과 양볼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오늘 머리에 가시멜로 찢고 창자고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질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냈다는 그 하나의 행복감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한없는 행복 가운데 그 고통을 감내해가고 갈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죽어버리고 우리도 희생을 떠올려 오실 때는 모두가 절망하고 희망이 절벽이 되어져 버립니다. 원영이는 죽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모든 희망이 절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살렸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는 헌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여서 뭐 주고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로 공동체된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함께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장을 만들어낼 그 건물이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몸의 교회당의 헌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으로 꾸민 것입니다. 오늘 꾸몄다는 말은 질서 있게 만들고 꾸미고 장식하고 치장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말의 코스모스는 그 속에서 치장하다, 장식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은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은 잘 손질하고 정비하고 잘 꾸미고 장식하고 잘 치장해서 웅장하게 나타내 보이는 성전의 건물을 보고 제자들도 엄청나게 놀라는 가운데 이러한 성전을 어떻게 보면 갖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건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고 사흘 후에 다시 세우는 성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이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고 무너지지만 내가 세우는 사흘 후에 세우는 이 성전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전과 건물, 오늘 미석과 헌물과 이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웅장하고 크게 웅장하게 만들어진 그것에 모두가 다 관심이 되고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돌이, 이 건물이 어떻게 것입니까? 그러면 어떠하며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돌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리까? 이 돌돌이 먼저 어떠하립니까? 어떠하리까? 어떤 이 말은 어떤 종류입니까?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떤 나라도 되고 어떤 인종도 되고 어떤 부족도 되는 사람을 말하면 그거는 건물이 어떤 종류 또는 어떤 특질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돌은 어떤 종류의 돌입니까? 이 돌은 어떤 종류의 특질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말하면 나는 어떤 나라의 백성입니까? 나는 어떤 나라의 민족입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입니까? 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까? 이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돌입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건물은 어떠합니까? 이 건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 건물은 어떤 종류의 건물이고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바보다. 성전도 건물도 그걸 바라보고 욕심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고 갖고 싶은 욕망도 없어. 이런 미석과 이런 헌물도 받고 욕하지 못하고 보잘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종의 모습. 그 지난 한 주간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반주기가 작년 여름 이후에 고장이 나서 제가 반주기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아름다운 찬양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어떤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 지난 1월 말에 제가 인터넷에다가 우리 기독교 사이트에다가 반주기를 쌉니다 하고 올려놨더니만 문자가 타다고 왔습니다. 반주기 갑니다. 20원 신형 반주기를 팝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이 반주기가 지금 정가는 75만 원이고 시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약 한 69만 원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반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얼마 되네 약 4개월 정도 됐대요. 그래서 얼마 받으려고 그러냐? 25만 원을 받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구정 때 내려갈 때 시골 내려가면 대구로 들려가면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며칠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자기도 시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그 고향 어디냐 고창이래.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다시 이제 와서 지난주가 전화를 드렸어.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그러면은 반죽이 사진을 찍어 좀 보내 올리라고 그랬더니만은 사진이 용량이 커서 문자는 안 되고 카톡을 올린다고 카톡을 올려왔어. 그래서 카톡을 올라와서 보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 주일에
지나고 난 뒤에 5번 이런 월요일에 내가 입금을 하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는 보내도록 합시다. 그러고 제가 못했는데 계속 이제 내가 시간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주소를 가르쳐 두려고 주소를 연락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주소를 찍어 보내줬어요.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 되었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하고 우리 집 사람은 뭔가 감정이 이상한 느낌이다. 목사님 하지 말라. 좀 나중에 하자.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필이 꼽혀지니까요. 뭐라 그러면은 목회를 하다가 관두고 나는 이제 목회를 끝냈으니까 반주기가 필요 없습니다. 목회를 얼마나 한 1년 몇 개월 했대요. 그리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그래요. 해서 그럼 내가 지금 좀 어려운데 조금 깎을 수는 없겠느냐. 그러니까 22만 원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이 반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이런 아름다운 계획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온 모두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여지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동윤이에게 야 네가 이거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되라 하고 얘기는 목사님 아빠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인단을 입금을 해서 제가 이제 먼저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화요일을 좀 도착할 거자 그랬는데 수요일 날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나중에 전화가 왔어. 그럼 이게 송장 번호 좀 알려달라고. 송장은 내가 단산을 보냈기 때문에 송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집사람이나 모든 거 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때까지는 내가 유유삼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목요일 아침인가, 수요일 저녁에 밤늦게인가 목요일인가 집사람이 생각나가 집사님 이만 이랬는데 이거 한번 추적되면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 전부 다 일반적인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2만 원 날라가 버리고 자 그래가지고 월화수 목 나흘 동안은 이상하게 불안하고 잠도 오지 않고 개통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한테 상처가 될까 봐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니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속이상해도 아빠가 속았으니까 니는 아파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감사하자. 예. 그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또 바가지는 끌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또 위로 준다. 목사님 그거 우리가 몇백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아닌데 그냥 어려운 사람들 밥 식사 한 끼 사줬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것도 유주 선생님도 목사님 그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새 거를 하나 사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제가 이 반주기를 처음부터 살렸고만 생각하고 욕심이 있었다면 재정기를 산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냥 바로 사서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제게 내어주는 느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의 치유와 회복, 아름다운 축복을 기회.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한 그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온전하게 일으켜지는 귀한 역사가 이 아름다운 찬양의 반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2만 원 날려고 4 동안 잠도 못 자고 매일 아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는 정말 바보였군요. 나는 바보였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좋은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군요.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어제부터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떨어진 것들이, 돈이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아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상처가 치유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상처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는 2016년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의 단초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만들어졌다면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바보였는데요, 하나님이 이 바보같이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군요 하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는 성전과 건물, 그리고 미석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의 결론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오늘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란 말입니다. 이 아멘, 진실로, 이 아멘의 진실로라는 말은 엄숙한 선언을 시작할 때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하도다 이 말인데, 이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이 말은 엄숙한 선언으로 시작할 때 신약에 쓰는 진실로라는 말을 아멘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말로부터 유래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 아멘은 확고하다, 성실하다, 부양하다, 팔로 나르다, 영구적이다, 끊임없는, 이러지 않는, 확신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아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는 이르노니, 이런 엄숙한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엄숙한 선언은 확실하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팔로 안고 인도해 간다. 그러므로 이 말이 확실한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진실로라는 말인 줄 믿으시면, 이 말이 아멘이다. 그러면 이 말로 진실로 어떻게 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 돌은 아까도 말씀드린 건축에 쓰여지는 돌, 일반적인 돌입니다. 이 성전의 건물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상관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날 필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오늘 우리는 웃음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되고 해 아래서는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래서 성전의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위대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여도 예수님의 날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도 남지 않는다. 흔적조차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생명심 교회는 크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아니라 나무밭 숲풀에 숨겨진 교회, 송이 꿀보다 더 단 꿀이 흘러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발견되고 건축되고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본질적인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이 무너뜨려진다는 이 말은 떨어뜨리다, 분리하다 하나, 헐다, 파괴하다 하나, 그 다음에 폐가 폐지하다는 뜻, 이 세 가지 의미가 오늘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부숴버리고 헐어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던져버리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는 내던져버리겠다. 예수님이 이 교회는 파괴시켜버리겠다. 이 교회는 무너뜨려버리겠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그 반석 위에 세운 종교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졌어. 오늘 태풍이 불고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바다가 오고 어떤 어림이 와도 무너지지 않은 이런 교회. 웅장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양 미석으로 건물로 꾸며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를 않는다. 두 번째는 오늘 시편 130편 5절 6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한 자의 성막은 발견하기까지 건축하기까지 하셨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임에 있다 하는 말을 들었더니 나무밭에 찾았다. 나무밭, 숨은 교회, 숲풀에 숨은 교회. 세 번째, 사무엘상 14장 25절에부터 27절까지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그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꿀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이 꿀이 흐르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나무밭에 숯불에 숨겨져 있는 교회, 꿀이 흐르는 교회, 이 꿀을 먹을 때 눈이 환하게 밝아졌어. 하나님이 바라보여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주는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과 건물, 오늘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반석 위에 숲을 속에 나무에 감춰져 있는 교회, 그 속에서 꿀이 흐르는, 그 꿀 먹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